대제사장은 친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백성들은 이런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소 바깥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자신의 죄를 짊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구경해야 되잖아. 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성도 바깥에서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1년에 한 번, 즉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치 못했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조차도 이런 룰을 어겼기에 죽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들들도 분명히 대제사장이 될 아이들인데,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룰을 어겨서. 바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을 뵈면 모두 죽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허락한 하루, 즉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이것을 어겼기에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몇 번 들어갔습니까?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들어갔어요? 우리는 보통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3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속죄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한 번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3번 들어갔지만 다 마무리, 맨 끝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위한 죄사함,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3번 들어갔지만 한 번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선 대제사장은 향을 피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게 첫 번째 들어간 것이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언약궤 위 속죄소를 가졌습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여러분,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뚜껑이었거든요.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거길 여러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인간입니다. 대제사장도 인간이에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당연히 짓죠. 따라서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우선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동쪽과 앞에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음인데,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3번 들어간 것이죠. 그렇지만 한 번으로 보셔도 돼요. 왜? 이 3번째, 이것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 거니까. 이때 여러분, 독특한 광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요. 근데 나머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이후에 광야로 돌려보내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염소 한 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죄의 전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염소에다가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염소에게로 가서 염소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죄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광경을 성소 밖에서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숨죽여가면서 지켜보고 있는지 몰라요. 왜? 자기 죄의 문제예요.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가 해결돼야 돼.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제사장이 마지막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소 밖으로 걸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걸어 나와야 돼. 죽어서는 안 돼. 대제사장이 끝까지 나와야 돼. 세 번째, 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소에서 걸어 나올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옷은 맨 아랫부분에 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렁치렁한 옷 기억하시죠? 대제사장들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 그러기에 백성들은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고 있음을 바깥에서도 듣고 알 수 있었어요. 야, 지금 어디쯤 계시다.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지성소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걸 여러분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아마 룰을 어겼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뭔가 잘못했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1년 또 기다려야 돼.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대제사장 문제가 아니라 이 온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이제 너무나도 힘든 저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따라서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귀를 여러분 기울이는 거야. 그걸 듣기 위해서. 방울 소리가 여러분 들으면 살아있는 거잖아, 대제사장이. 그러기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모두 마치고 방울 소리를 내면서 성소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그동안 숨죽여가면서 이런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 안으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야, 용서받았다. 그 환호를 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백성들이 휘파람을 불어요. 너무 기쁘니까. 야,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얼싸안고 축복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다가.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며 이 대속죄일의 중심에는 바로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매년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이 사역을 반복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들어갔다. 예? 이게 여러분 뭐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도 다 일을 하죠. 일상 제사도 다 드리잖아요. 이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기로 하나님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연기로 하나님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죠. 십자가상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매년마다 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 모두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음 이후에 바로 승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왜 굳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부활이 필요한 것인가요? 지난주 부활 주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 편으로 가셔도 돼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그 이유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살아 나올 때 드디어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대속죄의 모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누구만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방울소리를 내면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잖아요. 바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살아 나와야지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기다렸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즉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과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랑 예수님 부활이 갑자기 여러분 그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잖아요. 큰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여러분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음에 대한 전 우주적인 선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죄 용서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따라서 신작에 있어서 이 예수의 부활은 자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자라면,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부활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을 때, 그 성소 밖으로 나왔을 때 환호성을 치며 기쁨을 표현하며 휘파람을 불며 서로 얼싸안으며 그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활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육만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2번 죽죠. 근데 우리는 1번 죽어요. 그들은 영육 모두 다 죽죠. 근데 우리는 육만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린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하여 부활하심으로 완성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런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스킬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단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은혜의 보좌는 과연 뭘까요? 언약궤는 보통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언약궤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언약궤는 몹시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즉 당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지성소가 왜 지성소예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인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지성소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가 놓이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놓이는 순간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덮개를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덮는 이 덮개가 있겠죠? 그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교회 이름도 많죠? 시은소 교회. 그게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때문에 그 덮개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두 개의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천사 두 개의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었어요. 날개를 지금 피고 있죠. 두 그룹이. 그런데 역대상 28장 2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발판이다. 또 시편 99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즉 시은소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 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거 여러분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그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판이요, 여호와의 발등상이요, 여호와의 보좌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하기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던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은 은혜시니까 은혜를 붙이자 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그 언약궤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영화의 소재로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의 엣 언약 대신에, 시내산 언약인 엣 언약 대신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자신의 백성들과 맺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언약궤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엣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언약궤가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제 언약궤 자체가 없잖아.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엣 언약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언약 문서를 새겨서 언약궤 안에 보관토록 했죠? 그렇죠? 그 언약궤 안에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반면에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안에 보관토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곧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잘 안 믿으시나 보네.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걸 여러분 꺼려합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술 같은 알코올로 여러분 우리를 더럽혀요? 담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여러분 싫어하시는데 내 몸을 여러분 함부로 어떻게 막 이렇게 합니까? 내 거라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극치죠.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몸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언약궤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과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지성소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성소의 공간적인 의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위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은혜의 보좌는 이 강단도 아니고 이 강대상도 아니고 강단 의자도 아니며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 즉 내가 곧 은혜의 보좌요 지성소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면 내 자신이 은혜의 보좌가 되도록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즉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자신이 저절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분을 근심토록 해서는 안 돼. 그분이 춤을 추도록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돼. 충만함. 바로 요엘 선지가 예언된 대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은혜의 보좌로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시 현실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교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걸 지켜야 하는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제 너희가 지성소야. 너희들 자신이 언약궤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가도 이 말씀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큰 위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막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세요.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고 충만하게만 된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상황이 닥쳐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은혜의 보좌를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